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는 물음과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느 쪽 물음에 예라고 대답이 쉽게 나올까요? 행복하십니까? 라는 물음 앞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물음 앞에 어느 쪽이 더 예라고 쉽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죠? 저는 생각에 행복하다보다도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쪽이 더 쉽게 예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그 이유는 지금 내가 그렇게 행복한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쪽이 더 예가 빨리 나오고, 지금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못한데 예가 하기가 상당히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헬런 켈러라는 사람이 있죠. 헬런 켈러. 그분은 삼중고의 고통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그 삼중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당돼도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 불행도 엄청난 불행이죠. 그래서 그 불행 때문에 비관하기도 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헬런 켈러는 이 세 가지의 고통을 당했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한 번도 자기의 입으로 말한 적이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다가 갔는데, 그가 살던 집 앞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대요.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나에게는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라고. 나에게는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라고. 제 자신과 헬런 켈러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헬런 켈러와의 다른 점이 뭘까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말을 할 수 있는데, 또 내 귀로 들을 수 있는데, 내 두 눈으로 모든 것들을 명확히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아직 남은 것과 받은 복이 너무나 많은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마도 제가 살던 집 앞에 훗날에 이런 글귀가 쓰여지지 않을까 부끄럽기도 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불행한 날이 더 많았다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들 있죠. 또한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합니다. 이렇게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육적인 이런 일들 열심히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느끼면서 이것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우리는 지금 위기 가운데 산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뉴스들, 노군 뉴스, 불행한 뉴스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 속에서 불안과 걱정을 많이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재산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으로 긴장과 두려움을 많이 안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일의 판제와 스테크만 박사는 비용 소요의 두려움, 비용 소요의 두려움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독일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몰려오는 두려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논문을 썼는데, 독일 사람들이 1년 동안에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쓰는 돈이 얼마냐? 그것이 80조 원이래요. 80조 원. 1년 동안 두려움을 쫓아내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80조 원인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마신 술값이 30조 원. 이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잊기 위해 수면제나 또는 그 다른 약품들을 쓰는 비용이 15조 원. 15조 원. 또 불안 때문에, 이 불안과 공포 때문에 떨어진 능률로 인해서 손해본 돈을 환산해 보니까 20조 원이 되더라는 거죠. 또 두려움으로 생긴 병으로 인한 치료비가 8조 원. 치료비가 8조 원 들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합하면 7조 원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80조 원이 1년에 이렇게 두려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순수하게 들어가는 돈이래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저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비용들이 들고 있습니다. 이 연구하면 이보다 아마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까요?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이 두려움을 잊어버리려고 애를 쓸까요? 그 이유는, 두려움은 사람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한 것을 시사해 주는 거죠. 내 힘으로는 스스로 이 두려움과 공포를 떨칠 수가 없기 때문에 술의 힘을 빌리고 마약의 힘을 빌리고 수면제의 약의 힘을 빌리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까닭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행복이라는 것이 뭘까요? 1997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 곧 행복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행복의 정의. 영적, 신체적, 사회적 관계, 사회적 환경으로 병이나 허약이 없는 안녕의 역동적 상태가 건강한 상태고 이것이 곧 행복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말이죠. 영적인 상태의 만족, 육적인 상태의 만족, 정신적 상태에 만족한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세계보건기구는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이 정의대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보기 쉽지 않고, 또한 이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도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냐? 있으면 나와봐라.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여호와의 구원,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너희들이 아니었더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복자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문이 나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감탄사죠. 정말 너희들이 행복한 자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 행복한 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만이, 오직 이것만이 사람을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대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건강하고 역동적인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행복, 참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참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옵니다. 참 행복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히 도우심으로 진정한 행복과 참 행복자가 되게 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왜 도우려고 합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27절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수룬이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수룬이라는 뜻은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백성이여 이 말이에요. 여수룬이여 의로운 백성이여. 이것은 이스라엘의 별칭이고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이스라엘의 별명이 여수룬입니다. 곧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이죠. 이 말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여수룬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영적인 의로운 여수룬들인데 이것은 정말 명예롭고 정말 존귀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명칭이에요.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명칭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듯이 여수룬이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불러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여수룬이여 이 말을 묵상하면서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이야 정말 나를 여수룬이라고 불러주는구나. 제가 저를 잘 아는데 내가 나를 잘 아는데 감히 여수룬이라 부를 자격조차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가 알고 있는 견해에서 보지 않으시고 의로운 백성으로 보시고 인정하시고 여수룬아라고 불러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니까 가슴 벅차도록 감격스러운 명칭이에요. 여수룬이 하는 말 한마디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명칭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구원하시는 의로운 친백성 이스라엘이여라고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를 도우겠다는 거예요. 너를 도우겠다. 여러분을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겠대요. 여수룬인 여러분들을 도우시겠대요. 그리고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이 하늘을 타시고 오신다고요. 낙하산을 타고 온다면 이해가 되는데요. 하늘을 어떻게 타고 오실까? 하나님은 하늘을 타시고 구름을 타시고 오십니다. 이 표현은 인간 세상에 없는 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영광을 노래할 때 자주 표현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 하나님은 구름을 타시고 하나님은 하늘을 타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신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면 감히 그들을 대적할 수 없고 해칠 수도 없을 것은 분명합니다. 다윗의 신앙의 깊은 고백이 여러 시편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장 깊은 고백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에서 가장 깊은 다윗의 신앙 고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한 시편 23편에 평화로운 목가적인 삶의 길을 걸어온 자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인생이라는 것은 파란만장한 삶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장인인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절망 가운데 빠졌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왕위에 그가 앉아있을 때도 수치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국에서 맨발로 아버지를 쫓아낼 때 자기는 맨발로 쫓겨나서 아둘람 굴 속에서 숨어야 했던 위기와 절망의 시기를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보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엄청난 절망의 구렁텅이를 지날 때를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다녔어요. 그의 인생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평안하고 행복한 노년에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내 잔이 넘친다고.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라고. 얼마나 만족했으면, 그가 얼마나 행복했으면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내 잔이 넘치는 삶이라고. 내가 앞으로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사람이라고. 이런 행복을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만족한 고백, 최상의 행복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고백합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가 자기를 도우셨다.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가 그의 평생에 도우시는 목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암흑의 골짜기, 흑암의 골짜기에 그가 갇혀 있을 때 하늘을 타시고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서 모든 해치는 원수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행복하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행복한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일마다 때마다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다윗이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후원을 입고 있었기에 행복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세상의 온갖 괴로움과 생존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리고 끈질기고 모진 질병과 투쟁에서 불안을 느끼며 때론 절망하며 때론 외롭고 쓸쓸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이 많아도 자기 혼자뿐임을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도우시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행복자임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진정한 행복, 참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는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29절에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고 만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의문이 나서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정말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에게 온전한 행복을 가져다 준 구원은 정말 특별한 것이란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 여러분들에게도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요약해서 찾아보니까 4가지로 요약이 돼요. 4가지로.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가 뭐냐? 구원의 은혜가 뭐냐? 그것 때문에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감탄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감탄사거든요. 너같이 그렇게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 구원의 특별한 은혜는 4가지로 성경에 전체 나타난 이 구원의 은혜를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임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죄사함의 은혜는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1달란트는 20년 동안 일한 것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이라 그랬어요. 1달란트가.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우리의 힘으로는 갚을 능력이 없는 빚입니다. 그건 곧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아.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죄 사함을 받은 너는 행복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대통령의 자식이 우리가 아닌데 되려고 해도요 불가능하잖아요. 거의.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는 특별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거침없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라는 이 감탄 속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친백성으로 삼은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 너들 아니냐? 내가 그 은혜를 주었는데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자다. 이 얘기예요. 29절의 말씀은. 할렐루야. 그 다음에 3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된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공의로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받았느냐는 거예요. 정말 감사할 일이고 감탄할 일이죠. 그 다음에 4번째는 천국을 약속받은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성경 66권에 이 4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제가 요약할 때는 그래요. 영생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그 은혜를 받는 이것은 은혜로 우리에게 준 거고 여러분들이 누가 천국을 열심히 선행을 행해가지고 공덕을 쌓아가지고 천국을 얻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그냥 무상으로 천국을 주셔야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을 소유한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에 있더냐. 천국을 복으로 받은 자가 누가 있더냐. 그래서 너희들은 행복자가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는 성균관 대학생들과 함께 조사한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 조건이 뭐냐?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뭐냐? 뭐가 행복이냐?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이 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요. 연구 결과는 이렇습니다. 7가지로. 7가지가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젊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기 연세 많으시면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를 낸 거예요. 나이가 젊어야 행복하다. 행복할 조건의 첫 번째가 나이가 젊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보다 잘 산다고 자기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한 거죠. 상대와 비교해서 내가 남보다 잘 산다고 느낄 때 나 행복자다. 혹은 성공자다. 그런데 누가 딱 비교했는데 자기가 남보다 못 산다면 금방 불행을 느낀대요. 이게 한국 사람의 행복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많이 배워야 된다는. 이것도 상대적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보다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면 금방 불행해진대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기가 더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행복하게 느껴지는 조건이래요. 통계로 나온 거예요.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회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야 된다. 사회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져 버리면 그만 불안을 느끼고 와, 이 한국에 살아도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긴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종교 행사에 자주 가야 행복을 느낀다는. 종교 행사에.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가족과 여가를 중시할 때 행복해진다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가를 즐길 때 행복하다. 그래서 그런지 공휴일이 연속으로 되면 인천 공항이 터져 나갈 듯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결혼 유무는 행복과 무관하다. 한국 사람의 의식 구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요.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과 진정한 행복의 기준에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세상 사람의 행복의 기준은 여기 7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다시 집약해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속에 무슨 어떤 사상과 어떤 그 마음의 욕망이 녹아진 것인가 하면은 이것은 바로 그 소유나 주관적인 만족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그리고 누가 뭘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하는 소유의 관점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자기 삶의 만족을 느끼면 행복한 자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행복 기준은 세상 가치관과 다른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행복한 자이고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불행자입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졌어도, 아무리 재산을 가졌어도, 아무리 남보다 많이 가지고, 아무리 남보다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자기의 삶을 만족을 느낀다 해도 구원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행복자가 아닙니다. 감리교의 창설자 존 웨슬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이며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이 세상의 과학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자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신실한 신앙인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철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이들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경향을 알고 합리적인 사고와 깊은 철학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고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겉보기는 행복해 보여도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행복자가 아니며, 아무리 불행해 보여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행복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1만 달란트 되는 죄의 빚을 탕감받은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는 자, 천국과 영생의 은혜를 약속받은 자가 참 행복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참 행복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3년 경북 포항 영일만에 있는 어촌 바닷가 구롱포에서 복잡한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난 김순애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우리 주일 오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못 들은 분도 계시지만요. 그의 간증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알코올 중독 정세로 폭력적인 성격 때문에 자기의 어머니를 죽도록 패고 몽둥이가 부러지도록, 야구방망이가 부러지도록 패고, 그래서 맞은 그 어머니는 실신해서 3일 동안 숨도 못 쉬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럴 정도로 두들겨 패는 아버지 밑에서 이 아이가 자랐어요. 그러니까 공포에 시달리면서 자랐고 13살 때와 16살 때 어긋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함으로써 자기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 이 세상에 살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자살을 시도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다에 완전히 자기가 빠져버렸는데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바닷가에 밀려와 있더래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도망을 가서 견딜 수가 도망을 가가지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누구 하나 밥을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어린아이가 깡통을 들고 얻어먹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교회였습니다. 교회 가니까 밥을 주더래요. 그런데 친구들의 멸시하는 말과 그 눈초리를 피해서 교회에서 나오는데 그 굶주린 어린 아이를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한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셨죠. 그 선생님이 다가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너를 싫어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너 같은 아이들을 더 사랑하신단다라는 말을 듣고 다시 교회를 갔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기게 되므로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그가 받았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서 많이 도전하면서 그가 살게 됐노라고 특별하신 구원의 은혜를 흠뻑 받은 간증을 하며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나누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간증하는 걸 들어보세요. 그의 인생 삶은 거의 바닥의 생활이었는데 그의 마음은 천국이고 그의 마음은 행복 가득이었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나는 행복해요라는 찬양 가사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 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나는 행복해요. 죄 사함 받았으니. 나는 행복해요. 죄 사함 받았으니. 나는 행복해요. 무엇 때문에요? 죄 사함 받았으니. 이 찬양 가사를 지은 분도 죄 용서함의 축복,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죄 사함이나 구원의 은혜를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자들만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만 달란트 되는 죄의 빚을 탕감받은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 천국과 영생을 약속받은 은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축복이요, 특별한 자들만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진정한 행복, 참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옵니다.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축복, 다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고 있다고 확신할 때, 그게 참 행복이에요. 24절에 보면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28절에도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라고 했습니다.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라고 했는데요. 아셀 지파에게 분배된 땅은 기름진 땅이 될 것이라는 강조된 말이에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임이라는 말은 기름통에 발이 빠진다는 말이 아니라 기름진 땅에 그의 발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름진 땅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아셀 지파는 이 모세의 축복대로 갈멜의 평은 옥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는 곡식은 너무나 좋은 곡식이기 때문에 극상품의 곡식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기에서 나는 곡식들을 왕궁에 상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축복을 누가 받았냐? 아셀이 받았다. 아셀 지파는 여기 여수룬이고 여수룬은 바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것을 수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수룬에게 축복하신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새 포도주가 나고 곡식이 나고 이렇게 샘이 흐르고 하는 이 땅이 어디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 축복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인데 지금 이스라엘 땅을 세계적으로 비교해 보면 별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첫 약속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야곱에게 이 땅을 허락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진보된 나라, 가장 농사가 잘 되는 나라, 문화가 가장 발달된 나라, 그 나라가 요 나라였어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그 중동의 그 땅. 그 땅이 그때 당시에 7 족속이 살았는데 7 족속이 얼마나 개발을 잘했는지요. 거기에 철기 문화가 거기에서 발생했고요. 그리고 여리고 성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문화가 발달했는지. 여리고 성곽. 여리고 성곽은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곽을 쌓을 수 있는 문화가 기술이 발달된 곳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겠다는 얘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그 별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비교해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축복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오늘 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땅에 축복을 주겠다. 아셀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며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자다.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행복해요. 참 행복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욥기에서 나오는 욥은 하루아침에 악한 참소자 사탄에 의해서 욥의 자녀들, 욥의 재산, 욥 자신의 건강까지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친한 친구도 찾아와서 욥을 정죄하고 그 정죄받은 괴로움을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고 정확히 그에게 축복을 하실 때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그 행복한 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기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게요, 세상의 만족을 표현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계시할 때 갑절의 축복을 베푸는 것을 보고 그의 육체가 건강의 회복을 보고 그가 고백한 것이 내가 주께 대해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배우니 이 감격이 너무나 벅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의 대부호 록펠러는 55세에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친구도 한 명도 없고 이웃도 다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모질게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살았던지 오직 성공과 사업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부는 얻었지만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자기 몸도 무척 쇠약해지고 맹약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두려움마저 그의 마음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는 항상 갱호원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몸의 병 때문에 식사는 비스켓 몇 조각과 물밖에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자기 몸 하나 건강히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의사들의 진단은 그가 5년 혹은 10년을 넘기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비통해하던 록펠러는 어느 날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에게 록펠러 이런 말을 해줍니다. 그동안 돈 버느라고 잠 못 자고 피곤해하며 숱한 스트레스에 정신적, 육체적 쇠약이 극에 달했는데 이제부터는 남에게 좀 베풀면서 섬기면서 사세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사회에 좀 섬기면서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나 보다는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록펠러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보육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로원을 설립을 하고요. 대학을 설립을 하고 큰 병원을 설립을 해서 많은 단체들을 설립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유익을 끼치는 사회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참된 행복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점점 식욕도 돌아오고 건강도 좋아지고 자기 몸에 힘도 생기고 삶의 의욕도 생기고 건강도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하루 종일 힘겹게 다녀도 피곤치 않고 강골이 됐습니다. 그는 10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을 훌쩍 뛰어넘어서 98세까지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리며 나누는 보람 있는 삶을 사는 자가 록펠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참된 행복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이룬 것은 일시적입니다. 부분적입니다. 당대에 끝나는 세속적인 행복일 수 있으나 진정한 행복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참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참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이 참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참 행복자이신 것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행복자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행편에 처해 있어도 행복자들입니다. 그런데 행복을 모르고 자꾸 원망하고 행복을 찾아서 엉뚱한 곳을 헤매고 다닌다면 우리는 불행 속에 살게 됩니다. 파랑새란 동화가 있습니다. 파랑새라는 동화. 이 동화는 마테를 링크라는 작가가 썼습니다. 마테를 링크라는 작가가 썼는데 이 사람은 벨기에 켄트에서 출발했습니다. 출생했습니다. 그는 그 켄트에서 법학을 전공했지만 프랑스로 건너가서 프랑스하고 이 벨기에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그 건너가가지고 문학 작품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 파랑새란 동화를 지었습니다. 파랑새란 동화.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꿈에
요술쟁이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초록 모자를 씌워주면서 파랑새를 구해오너라 라고 말합니다. 두 남매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파랑새를 구하려 다녔지만 결국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허탈감에 돌아오면서 꿈을 깹니다. 그러나 파랑새는 아이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두 남매가 집에서 기르고 있는 새가 바로 파랑새였습니다. 여러분, 이 동화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복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그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이미 행복한 자들입니다. 왜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천국을,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 공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이미 행복자임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고 선포하고 살아갈 때 모든 어려움들은 극복되고 행복자로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빛이 없어도